안녕하세요, 다다스쿨 친구들.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성경 나라로 떠나볼까요? 이삭과 이스마엘 창세기 21장.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천막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아기가 울고 있어. 아기가 운다고? 사라가 품에 아기를 안고 앉아있어. 사라가 웃고 있네. 하지만 이번에는 기뻐서 웃는 거란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지. 사라가 진짜 엄마가 되었어. 사라 품에 있는 아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기였어. 아기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이삭이었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지. 이삭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 소와 당나귀, 그리고 큰 낙타들도 보여주었어. 이삭은 모든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단다. 기분이 좋아 까르르 소리를 내며 웃기도 했지. 시간이 지나 이삭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손을 잡고 이곳 저곳을 산책했단다. 초원을 뛰어다니는 어린 양들을 보기도 했어. 양의 털을 깎는 목자를 보기도 했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 때문에 아주 행복했단다. 모든 것이 좋았어. 그러던 어느 날 슬픈 일이 일어났단다.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어. 이삭이 튼튼한 아이로 자라 혼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며 잔치를 연 거지. 이제는 엄마인 사라가 이삭을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잘한 거야.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왔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며 준비된 음식을 기분 좋게 먹었단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 잔치가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이삭을 질투하고 있었거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언제나 자기를 데리고 가축을 보러 갔지. 목자들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주인이 될 걸로 생각했어.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친절했어. 하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단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축을 보러 갈 때면 항상 이삭을 데리고 가셨지. 나중에 이삭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이스마엘도 알고 있었어.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란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하갈인데 하갈은 사라의 하녀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 잔치가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 화가 난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단다. 조금만 놀린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많이 놀렸단다. 마침 사라가 그 광경을 보았지. 사라는 이스마엘에게 굉장히 많이 화가 났단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에게로 달려가 말했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세요.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생길 것이 뻔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걸? 비록 하갈이 낳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바로 자기거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절대로 내쫓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다. 아브라함아, 사라의 말을 듣도록 해라.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두 사람과 함께 있겠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지. 하갈은 이집트에 가고 싶다고 했어. 이집트는 사막 건너편에 있는 나라야. 예전에 하갈이 살던 곳이기도 해.
아브라함은 두 사람에게 여행 중에 먹을 빵을 싸주었지. 그리고 가죽 주머니에 물도 가득 담아주었어. 가죽 물주머니를 잘 챙겨갈 수 있도록 하갈의 어깨 위에 걸어주었지. 이집트까지 가려면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단다. 사막에는 좀처럼 물이 없거든. 어디를 봐도 모래만 가득 있는 곳이 사막이야. 그리고 그곳은 정말 덥단다. 몇 년 전 하갈이 이곳 사막에 왔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니? 그때는 주인 사라와 싸워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어. 그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어.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걷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네. 지난번에는 하갈이 스스로 도망을 나왔지만 이번은 정말로 내쫓겨서 온 길이야. 하갈은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정말 슬픈 마음으로 걷고 있었어. 눈물이 계속 흘렀지.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잘 보지도 않았어. 그 바람에 길을 잘못 들어서고 말았지. 결국 길을 잃고 말았단다. 세상에, 사막에서 길을 잃다니. 사막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날씨는 얼마나 더운지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위해 물을 많이 챙겨주긴 했지만 물주머니의 물은 갈수록 줄어들었지. 이스마엘은 계속 목이 마르다고 했어. 이제 이스마엘이 딱 한 번 더 마실 물만 남아있었어. 한 번 더 물을 마시고 나면 이제 마실 물도 없어. 드디어 마지막 물을 마셔버렸단다. 물주머니는 비었고 어디를 봐도 새 물을 퍼올 우물은 보이지 않았어. 두 사람은 앞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단다. 하지만 이스마엘이 더는 못 걷겠다고 하는 것이었어. 머리가 어지럽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야. 온 몸에 힘이 다 빠져서 한 발자국도 더 못 걷겠다는 것이었어. 이러다 너무 목이 말라 죽게 될 것 같았지. 하갈은 이스마엘을 작은 덤불 옆에 눕혔단다. 조금이나마 그늘에서 쉴 수 있게 하려고 말이야. 그리고 하갈은 주저앉고 말았지. 하갈은 울고 또 울었어. 이스마엘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이스마엘을 도와줄 수가 없었거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하갈아, 슬퍼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스마엘의 손을 잡고 함께 이집트로 가거라. 거기서 이스마엘은 용감하고 힘센 남자가 될 것이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단다. 하갈은 이스마엘에게로 걸어갔어.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지. 그 순간 저쪽에 우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니? 하갈은 얼른 우물로 달려갔지. 시원한 물을 물주머니에 가득 채웠어.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다시 달려와서 물을 먹여주었어. 우와, 그 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물이었어. 이스마엘은 금방 정신을 차렸단다. 얼마 후 완전히 기운을 차리게 되었어.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다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무사히 이집트에 도착했지. 이삭을 제물로 창세기 22장.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슬픈 이야기처럼 들려. 하지만 슬픈 이야기가 아니란다. 이삭은 어느덧 아주 튼튼한 소년으로 자랐단다. 아버지를 도와 많은 일을 했지. 양과 소와 어린 양을 돌보는 일을 했지. 또 이삭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도 배웠단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었거든. 맨 먼저 커다란 돌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잘 쌓아 올리는 거야. 바로 제단을 만드는 거지.
제단 위에는 나뭇가지를 한 더미 올린단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 거기에서 잘생긴 양이나 건강한 어린 양을 찾아낸단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는단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타게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아브라함은 종종 이삭에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단다.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이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의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단다.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두 사람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야만 했지. 처음 그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도 말이야. 이삭은 순종을 잘하는 아이였어. 항상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했단다. 한 번도 저는 싫어요. 그렇게 안 할래요.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죠?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많이 사랑했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 아브라함이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어려운 것을 시켜보기로 마음먹으셨지.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놀라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지. 저더러 양 대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정말 무서운 일이었단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지.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그러면 이삭이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의 머리는 복잡해졌어. 절대로 이삭을 잃을 수는 없었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싫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제나 보살펴 주신다고 믿고 있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삭을 잃게 돼. 이삭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양을 바치는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단다. 밤이 새도록 이리저리 방 안을 서성거렸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지.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어. 결정을 내린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거야.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셔.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삭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걸. 그리고 이 모든 땅이 우리 자손들의 땅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렀어. 그리고 말했단다. 이삭아, 며칠간 여행을 떠나자꾸나. 여행을 간다는 말에 이삭은 기분이 좋아서 따라 나섰단다. 하인을 2명 데리고 길을 떠났어. 아브라함은 나귀 위에 올라타고 갔단다. 이삭과 하인들은 걸어서 길을 떠났지. 아브라함은 나무와 밧줄과 날카로운 칼을 챙겼단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금방 눈치챘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야. 사흘 후에 그들은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 저 멀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 보였단다. 저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짐을 주었지. 아브라함 자신은 불씨가 들어있는 단지와 칼과 밧줄을 챙겼단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했지. 여기서 나귀를 지키며 우리를 기다리도록 해라.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 들었니? 우리는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살리실지는 아브라함도 몰랐어. 그냥 살려주실 거라고만 믿었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산을 오르고 있어. 이삭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지. 아버지께서 무언가 빠뜨리신 것 같거든. 그래서 여쭤보았어. 아버지께서는 불과 칼과 밧줄을 챙기셨어요. 저는 나무를 가지고 가고요. 하지만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아,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실 거란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어. 이삭은 더는 묻지 않았단다. 그렇게 2사람은 산을 올라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도착한 2사람은 돌들을 모아 제단을 만들었단다. 이삭이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았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이 되었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바로 그 말씀 말이야. 이삭은 지금까지 항상 순종을 잘했어. 아버지를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으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다. 대신 조용히 제단 위에 올라가 누웠어.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을 때도 가만히 누워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칼을 집어 들었어. 이제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야. 이삭을 죽여야 했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삭을 죽이면 안 된다.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이삭을 칭칭 묶었던 밧줄을 얼른 끊어버렸단다. 이삭은 제단 위에서 껑충 뛰어내렸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 같이 울었지. 그 순간 2사람 눈에 저쪽에 양 1마리가 덤불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어. 양은 덤불에 뿔이 걸린 채 꼼짝 못하고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와 제단 위에 올려놓았지.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늘 보살펴 주겠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들은 너무 많아 아무도 셀 수 없단다. 나중에 너의 자손도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무 많아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중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셔. 그래,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태어나실 거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산에서 내려왔단다. 하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함께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 집에 도착하면 사라에게 해줄 얘기가 참 많겠지? 거봐, 내가 이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지? 리브가 창세기 24장.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느덧 나이가 아주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 이삭도 벌써 40살이 다 되어 가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까지 이삭은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단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라를 무덤에 묻었어. 이제 남자 두 사람만 덩그러니 천막에 살게 되었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싫어했단다.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믿는 하인을 불렀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하인이었단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했어. 엘리에셀, 나를 위하여 어려운 일을 해주어야겠네. 나는 이삭이 이 나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 그래서 자네를 옛날에 내가 살던 나라에 보내려고 한다네. 그곳에는 우리 가족이 아직도 살고 있지. 내 동생이 결혼해서 그곳에 살고 있다네.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까지 얻었을 거야. 그 중에서 이삭을 위한 신부를 한번 찾아보게. 아브라함 주인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맡기셨어.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단다. 그렇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났단다. 엘리에셀은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어. 낙타를 그렇게 많이 끌고 간 이유가 뭘까? 나중에 신부를 태우고 올 낙타 한 마리만 끌고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야. 엘리에셀은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갔다니까? 무엇 때문에? 신부와 신부 가족에게 줄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갔거든. 그 선물을 다 싣다 보니 낙타가 10마리나 필요했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겠지? 엘리에셀은 여행을 하는 동안 낙타를 돌볼 하인도 서너 데리고 갔단다.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나라까지 가려면 꽤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 마침내 긴 여행을 마치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어. 엘리에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했단다. 이삭 도련님의 신부를 어떻게 찾지? 이곳에는 신부가 될 만한 아가씨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삭 도련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한눈에 척 알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은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겠군.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도했단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성 가까이 있는 우물에 가려고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아가씨들이 항아리를 들고 그곳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제가 그 아가씨들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때 저에게 여기요, 이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 아가씨가 바로 주님이 이삭 도련님을 위해 찾아주신 신부인 줄 알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지?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배웠어. 그래서 자기도 이번 일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계획을 짠 거야. 그 성에 있는 어떤 큰 집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지. 아가씨 이름은 리브가였단다. 리브가는 마음씨도 아주 따뜻했어.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의 이름은 라반이었지. 리브가의 부모님도 모두 살아계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부드엘이었지. 리브가는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왔단다. 물을 기르러 갈 때는 항아리를 메고 갔어. 항아리는 흙을 구워 만든 큰 병 같은 것인데 보통 어깨에 메고 다니지. 항아리를 어깨에 메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들어있을 때에도 잘 걸을 수 있거든. 여느 때와 같이 리브가는 항아리를 메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단다. 그때는 저녁 무렵이었지. 우물에 도착한 리브가는 저쪽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었지.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했어. 곁에 낙타가 10마리나 있는 것을 보니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리브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 리브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단다. 그 낯선 사람은 이제야 이렇게 말을 거는 거야. 아가씨, 항아리에 있는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리브가는 대답하고 어깨에 메고 있던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얼른 내려놓았단다. 여기요, 이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어요. 우물 옆에는 동물들이 물을 마시는 물통이 있단다. 리브가는 몇 번이나 물을 길어와서 물통에 부었어. 낙타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사이 그 낯선 사람은 리브가를 조용히 보고 있었지.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고 나자 그 낯선 사람은 자기 낙타 쪽으로 걸어가더니 자루를 하나 내렸어. 그 사람이 자루를 열고 무엇을 꺼냈을까? 글쎄, 금으로 만든 팔찌 2개와 예쁜 금반지를 꺼내는 거야. 받으세요. 낯선 사람이 말했어. 아가씨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리브가는 깜짝 놀랐단다. 이렇게 예쁜 팔찌를 진짜로 자기에게 준다고? 그럼 정말인 것 같아. 그 낯선 사람은 리브가의 팔에 팔찌를 끼워주었어. 이 낯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 바로 아브라함의 하인인 엘리에셀이었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말했어. 아가씨 이름이 뭐지요? 혹시 오늘 밤 아가씨 아버지의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내 하인들과 낙타들도 함께 쉴 수 있을까요? 리브가가 말했어. 저는 리브가라고 해요. 저의 아버지는 부드엘이에요. 저희는 아주 큰 집에 살아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저희 집 마구간에는 낙타들이 들어갈 자리도 충분해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도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엘리에셀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거든.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처음으로 부탁한 그 아가씨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아가씨였어. 만약 그 아가씨만 좋다고 한다면 엘리에셀의 일은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지. 그 사이 리브가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어. 그 낯선 사람에게 자기 집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것도 잊고 말이야. 얼른 가서 아버지 어머니께 자기의 예쁜 팔찌를 보여주고 싶었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리브가의 팔찌를 보았단다. 그 팔찌는 어디서 난 거니? 라반이 물었지. 라반이 보기에도 그 팔찌는 아주 비싼 물건이었거든. 우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줬어. 리브가가 대답했지. 그 사람은 낙타를 10마리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인도 서너 명이나 데리고 왔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대. 그 말을 듣고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어. 그 사람은 아주 부자인가 봐. 어쩌면 나한테도 비싼 선물을 줄지 몰라. 얼른 가서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야지. 아니,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 혼자 이렇게 달려오면 어떡해? 정말 바보 같은 리브가. 라반은 얼른 우물가로 달려갔지. 엘리에셀은 그때까지 우물가에 있었어. 라반이 말했지.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어르신의 낙타를 위해 먹이와 건초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에 오게 되었단다. 부두엘의 집에 도착하자 먼저 낙타 등에 싣고 온 선물 보따리들을 다 내려놓았어. 그리고 낙타들을 마구간으로 데려가 먹이와 건초를 주고 푹 쉬게 했어. 엘리에셀과 하인들은 깨끗이 몸을 씻었단다.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 저녁 식사가 벌써 준비되어 있었어. 식사를 하기 전에 엘리에셀은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 말했단다. 큰 부자가 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얼마 전에 죽은 사라 이야기도 했어. 그리고 아직 결혼을 못한 이삭 얘기도 했단다. 마지막으로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는 말도 했지. 이곳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야.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부두엘의 삼촌이었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가까운 친척인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들이 지금 사는 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엘리에셀을 이곳으로 보냈단다. 엘리에셀이 말했지. 하나님께서 이삭 도련님의 신부가 될 좋은 아가씨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 아가씨가 바로 이삭 도련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리브가 아가씨를 모셔가도 되겠습니까? 아버지 부두엘이 말했지. 만약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우리 딸 리브가가 당신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도 좋습니다. 엘리에셀은 낙타 등에 싣고 온 선물 보따리들을 전부 풀어놓았단다. 그 속에는 리브가를 위한 예쁜 보석들이 많이 있었지.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는 예쁜 천도 있었어. 리브가의 어머니는 금으로 된 팔찌를 얻었단다. 라반도 멋있는 선물을 받았지. 다음날 엘리에셀은 당장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한시라도 빨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싶었지. 하지만 리브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렇게 빨리 보내고 싶지 않았어. 리브가를 이렇게 먼 곳으로 시집을 보내고 나면 어쩌면 앞으로 영영 리브가를 못 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서 단 며칠만이라도 리브가를 더 데리고 있고 싶어 했단다. 하지만 리브가는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어 했어.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 리브가는 자기 짐을 꾸리고 부모님과 오빠 라반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 그리고 낙타 위에 올라타고서 엘리에셀과 함께 가나안으로 갔단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집에서 엘리에셀을 기다리고 있었지. 엘리에셀이 돌아오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엘리에셀은 과연 이삭을 위한 신부를 데리고 올까? 이삭은 매일 저녁 산책을 했단다. 혼자서 풀밭을 지나고 작은 나무들 사이를 지나고 언덕을 넘어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 이렇게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직도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단다. 엘리에셀에 대한 생각도 했어. 엘리에셀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데리고 올까? 어느 날 저녁 이삭이 언덕 위에 서 있는데 멀리서 낙타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어. 엘리에셀이 오는 것일까? 이삭은 그쪽을 향해 재빨리 걸어갔단다. 리브가는 낙타 위에 앉아 있었지. 엘리에셀이 잠시 후 집에 도착할 거라고 리브가에게 말해주었단다. 긴 여행 때문에 리브가도 지쳐 있었어. 하지만 궁금한 것도 많았단다. 이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삭이 자기를 좋아할까? 그때였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이었어. 누굴까?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물어보았지. 저분이
이삭 도련님입니다. 엘리에셀이 대답했단다.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렸어. 그리고 이삭에게 걸어갔지. 이삭도 리브가 쪽으로 걸어왔지. 두 사람은 얼굴을 보는 첫 순간부터 서로 아주 마음에 들었단다. 정말 잘 됐지?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천막으로 갔어. 그리고 리브가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지.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단다. 두 사람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